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 우리 교회는 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심지어 식물조차도 암수의 만남이 있어야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벌거숭이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부모님이 없었다면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비로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미숙함과 짜증과 또 얼토당토하는 그 투정을 받아주는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만큼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시인은 인생을 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철이 들면 끝이 난다. 정말로 인생은 철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그래서 나이가 80, 90, 100세가 되어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것이 있고 인생을 뒤늦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그토록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부모의 사랑에 관해서는 왜 철이 들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인지 참 신비롭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얕은 사랑은 쉽게 보이지만 깊은 사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작은 사랑은 쉽게 느낄 수 있지만 큰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크면 클수록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각별합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농구, 우리가 줄여서 NBA라고 부르는 미국 프로농구 2013-2014년 그 이어지는 시즌에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가 최우수 선수에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MVP죠. 이 선수가 그 수상 소감 가운데 어머니를 언급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싱글맘으로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싱글맘은 남편 없이 홀로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우리가 싱글맘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우체국의 말단 직원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이러합니다. 어머니는, 흑인 이 선수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거리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배불리 먹이시면서도 당신은 배고픈 채 잠이 드셨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MVP입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 선수의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역시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당신의 배는 고프셨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의 마음의 허기짐은 품어 안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잠이 드시면서 우리를 키워 오셨을 겁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시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늘 딱딱하게 해서 딱딱한 남자로 아시지만 시를 읽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이 시팽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인데 항상 이게 첫 운이 이 제목 그대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게 시에서 8번이나 반복되는데 제가 손으로 사인을 보내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 시를 읊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 없는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모습은 엄마는 원래 그런가 봐 라고 하지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참고 살고 인내하고 살고 견디고 사는 것이었죠.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창조주를 연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 자신을 보면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부모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아이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모 노릇을 잘 하고자 하는 결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모만 희생해야 돼? 대부분의 경우 우리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부모로 하여금 위대한 희생의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희생만을 이야기하는 진리라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한쪽 부류의 사람에게만 책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인생의 윤리를,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윤리의 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하십시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차 복종,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인간 세상의 원리도 너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너와 내가 피차 복종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사회, 그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이 나를 위해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의 희생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르침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 가운데 표현되어진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부모를 향한 자녀의 희생적인 사랑, 복종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을 때 부모와 자녀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부모만 희생해야 합니까? 다시요. 부모만 희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듯 자녀는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이 피차 복종의 원리가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는 이 성경의 원리를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 자체가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섬겨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성경이 부모를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영어 성경은 부모라는 말을 부모와 조부모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조상들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먼저 배우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를 앞세워 부모 섬김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잘못,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행한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되지 부모는 다 뒷전이라고. 심지어 여기에 성경 구절도 잘못 인용하죠.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라는 구절까지 앞세워 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 섬김이 게을러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은 연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 앞에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이면서도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섬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1절이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하십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똑같은 이야기를 써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시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주님 때문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세우셨다.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윤리는요, 기독교 윤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 수준에서 언급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절대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아는 한도 안에서는 바른 길을 늘 가르치려고 애를 쓰십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의 태도가 부모에게 일단 그 전제 자체가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찾아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가능하면 순종을 하겠다, 이 전제,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2절은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라는 말의 원 의미 뜻은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이 경외라는 단어도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컬을 때도 중요한 인물이냐라는 말처럼, 직분을 이야기할 때도 좀 더 무거운 직분을 우리는 중직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무겁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는 무겁게 여김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저는 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즐겁게, 어머니를 기쁘게.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 마음의 태도가 공경함,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도 내가 기준이 아닌 거죠. 부모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인 것처럼, 내가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인 것처럼, 결국 삶의 우리의 표대가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냐?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좋아하는 것, 내가 내 체면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래서 옛 이야기 중에는 어떤 한 집안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외아들 자식이 일만 나갔다 오면 어머니가 그 발을 씻기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런 불효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쁜. 그랬더니만 그 아들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하시기를 기뻐하는 것,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진짜 효일지도 모릅니다.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오늘 저의 설교를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을 세워놓으면 무슨 사진인지 모를까 봐 일부러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뭡니까? 엄마가 신고 있는 신발이 뭡니까?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이니까 좋게 포장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엄마가 발이 아파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신발 벗어내 때려가지고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좋게 엄마가 하이힐을 안 신던 아줌마가 힐을 신고 나가 발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아들이 다시 대신 엄마의 불편한 신발을 신고 자기 운동화를 엄마한테 내어 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쪽팔린다 그러지 않고 엄마 옆에 든든히 서서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성경도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이 구절로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너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라. 즐겁게 해드려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어렵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내어드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동일하게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자기의 삶이 있었지만 우리를 책임지고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돈을 벌어도 자식을 위해, 고생을 해도 자식을 위해,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 굶주리고 잠을 못 자도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력이나 건강을 가지지 못한 부모님을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지를 않습니다. 안 보는 게 편하고, 안 모시는 게 편하고, 모르는 게 편하고, 모른 척 하는 게 편합니다. 왜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은 우리를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지니라. 피차 복종하라.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이것이 내가 기쁘고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순종을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 없을런지 몰라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세상이 부모가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까, 희생했으니까 섬겨야 된다, 이건 세상의 윤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플러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약한 부모님들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이렇게 하면,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섬기는 것은 언젠가는 돌아가실 어른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마음이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는 것이 진짜 복받는 신앙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내 자녀를 성경대로 대하고 내 부모를 성경대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 부모에게 공경,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러죠. 야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기막힌 설교를 하셨다. 우리 젊은 것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너 들었냐? 인터넷에서 들어봐라 하고 싶으시겠죠. 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부모에 대한 책임의 말씀을 다하고,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요즘 자손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는지 생각지도 않고 너무 이기적인 부모님들이 사실 가끔 있기는 해요. 정말 철없는 애들처럼 자식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안 해주냐 저거 안 해주냐,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부모님들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난주 설교 다시 들으시고
그런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하는 자제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나 부모를 대할 때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피차 복종하는 우리 혜성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